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최악에서 최고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부활주의를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부활주일도 보냈지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두렵고 떨고 있는 11명의 제자 앞에 서셔서 평강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뚫고 참된 평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리에 없었던 한 명의 제자 디도모라 하는 거기에 도마가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도마에게 있어서 다시 재차 말씀하셨던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내 옆구리에 찔러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라도 그런 가운데서라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문을 뚫고 들어오셨고 그러한 일들의 역사를 눈앞에서 경험하게 하셨고 그러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정도 되면 이 제자들의 이후 삶에 예상하는 예상치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경험했으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뭔가 도리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봤으면 그 정도 경험했으면 뭔가 변화되는 변화가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 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 이후에 기쁨도 잠시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만나긴 했는데, 주를 만나긴 했는데 그러면 내 삶에 나는 어쩌란 말인가?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여전히 그렇게 혼란스럽고 이 닫힌 문을 열고 나가기는 두렵고 손을 주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긴 했는데 그러면 나의 삶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끊임없이 막막함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부활주의를 경험한 이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셨습니까? 어떤 근심도 없었고 어떤 염려도 없었고 내게 그렇게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내게 그렇게 감격이 되어서 일생 동안 나는 안 흔들리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 제자들은 왜 저랬지라고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러한 심정으로 서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봤습니다. 그들도 부활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부활은 경험했는데 살아계신 주님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또다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찾고자 싶었지만 답을 알지 못해서 다시 방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을 만나러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갈 텐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했고 그들은 그 이후에 어떤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독하여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1절과 2절 교독해서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 한 명의 도마에게, 오늘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 7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앞서 제자들이 만났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삶 가운데 어제 그렇게 경험됐던 경험이 자고 일어났지만 현실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은혜는 받았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남은 현실 같았을 겁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다녀오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은혜 주셔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기도 하지만 한 주 지난 월요일부터 내 삶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여전히 뭔가 똑같고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주님은 분명히 확인했는데 삶의 방향은 확인되지 않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끊임없이 망설이게 되는 때들이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던 고민 끝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앞서 얘기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명언 같은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일평생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명언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주를 만났고 경험하긴 했는데 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그를 따라 나섰던 6명의 제자들이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는 7명의 바다 전문가, 갈릴리 호수 전문가들이 베드로를 따라 7명의 어부로 다시 바다로 나간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나는 내 직업에 충실해서 열심히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인생 자신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자신 있는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무너질 때들이 있습니다. 결단은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이 발목 잡을 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관성에 따라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앞에 뭔가 장애물이 딱 맞닿아지면 그 장애물 때문이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그 뒤로 돌아가는 그 일이 내게 더 편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경험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회복해 주신 주를 만난 일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생존권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제 이들이 고백하는 이전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홍해 건너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눈앞에서 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내게 오늘
하루 양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들의 첫 번째 말은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경험을 눈에 보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익숙함이 누구에게나 다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던 이들에게 있어 7명의 사람들이 결국 갈릴리 호숫가를 향해 갔습니다. 바다 전문가였죠.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몰라도 이들이 물속 상황은 훤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닷속은 손바닥 보듯이 아는 사람들이고 평생에 살아왔던 자신들의 놀이터가 바로 거기였던 겁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도 내가 거기 가기만 하면 이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내 마음대로 이거는 다 되리라 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잘하는 일이야. 그리고 이것만큼은 확실히 되는 일이야. 여기에서는 내가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고 이것은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진행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것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자신했던 그 밤, 그리고 날이 새도록 그들에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것이 7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했던 결과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했던 그들의 삶에 어떤 것으로라도 채워질 줄 알았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고 못 잡는 날은 있을지라도, 적게 잡는 날은 있을지라도 못 잡는 날은 인생에서 없었는데, 이날은 물고기를 잡지 못한 날이었던 겁니다. 때로는 만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반밖에 안 채워지는 배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이 7명이나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 다른 기적인 겁니다. 그러한 일들 안에 그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경험이 어떤 경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실패가 예견되는 경험은 그렇게 최악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실망도 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절망이 큰 거고, 할 수 있는 일에 못하게 되었을 때 실망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내가 분명히 그것은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에 최악을 경험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부 때 말씀을 전하고 그 중간에 어떤 한 분이 오늘의 말씀의 상황이 자신의 간증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앞서 자격증을 따셨고, 이 자격증을 따서 이제 직장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한 몇 군데 신청하면 그 중에 한 군데 연락이 올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50군데가 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곳저곳 지원을 하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제 마음 안에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패배감도 밀려오고 절망도 밀려오고,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됐나?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나?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절망이 밀려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안 되나 보다, 이제 마지막 그러한 이제 지원서까지 다 내놓고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던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새로 시작하게 하셨을 때 주신 마음도 있었고, 너가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사명도 주셨는데 포기할 수는 없는데 현실이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냥 빈 그물,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내려놓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빈 그물을 들어 올리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그런 순간에 어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오셔서 같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지 못했던 연락을 받게 되셨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취업했어. 내 안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 이거보다도 그분의 생각에 마음에 들었던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이러한 순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정말 내 인생의 최악으로 경험되는 이 일에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다.
바로 그 말씀하고 싶어서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잠시 건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그날 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그날 밤에, 말 그대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날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금을 던지는 족족 모든 것이 잘 잡히고 만선이고 인생 앞에 고민이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던져내는 그물에 그날 밤이 혹시 없으십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오히려 던진 그물마저 바다 어디엔가 걸려서 이 그물도 찢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마음 찢어지는 일들은 혹시 없으시냐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찾아오신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이제 날이 새어갈 때에 그 바닷가에 누군가 한 명 서 있는 것을 봤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추정해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생선도 준비하시고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하셨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이 꽤 오랫동안 그 가운데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가운데 바닷가에 나갔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다 면면히 보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그랬던 시간들 안에 이제 밤이 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새어서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나마 저기 무태에 있는, 육지에 서 있는 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는데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그분은 하염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고, 배 오른편에 던지고 난 다음에 153마리 큰 물고기만 추려 골라도 153마리나 됐는데, 그러한 것을 앞서 밤이 새도록, 그리고 또한 날이 새도록 이러한 일들에 경험되기 전에 앞서 금방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제자들을 고생시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날이 새도록 고생시키셨을까요? 왜 그런 긴 시간 동안에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길어서 그들을 탈진하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하셨을까요? 제자들 골탕 먹이려고요?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셨을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어차피 이럴 거면 진작 잡게 해주시지 왜 이제 이렇게 해주시냐, 이렇게 얘기할 법한 상황이 오늘 말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주님 어차피 응답해 주실 거면 길게 끌지 마시고 당장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그거 주님이 하신 건 줄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싶은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길게 끄셨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더 이상 그물 던질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합니다.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낚싯줄에 메어진 낚시를 단번에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줄을 풀었다 그리고 다시 감았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를 기다리는 걸까요? 물고기가 지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지칠 때야 되어서야지 드디어 그 큰 고기를 끌어서 배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사이에 팽팽하게 있다가 줄이 끊어지든지, 그리고 마침내 그 물고기가 어디에 부딪혀서 상하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때를 좀 더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거저거 다 해보지만 안 됐던 그때, 그래서 정말 순종의 마음이라고는 일도 없었던 그때가 있었지만 내가 앞으로도 던져보고 뒤로도 던져보고 우로도 던져보고 좌로도 던져보고 그 밤이 지나도록, 날이 새도록 안 해본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안 해본 것 없는 그 시간에 이거저거 다 해봤지만 결국 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 그때 정도 되니까 이제 들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7명의 사람들이 그때 정도 되니까 이제 내가 좀 들어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외지에 아무도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외지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낯선 어떤 한 사내의 목소리, 그러니 이 안에 전문가는 다 모여 있는데 어디서 낯선 사람의 간섭 같은 그 목소리를 들을 의향이 이전에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라도 들어보자.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냥 푸념 섞인 그러한 말을 통해 그물을 던져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힘 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안에서 오늘 그들에게 있어 오늘 그들이 힘을 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또다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체하셨을까? 왜 응답을 지체하셨을까? 153마리를 왜 늦게 주셨을까? 한 가지는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얻으면 쉽게 얻은 줄 압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우리는 피땀 흘려 벌었던 그 돈도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자기들이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의 맥락에서 의미해 보면 고생했거든요. 처음부터 큰 물고기가 잡혔던 때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접고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에 이러한 물고기가 잡혔던 때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인생 최악을 경험했던 이 시간은 그들에게 최고의 경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앞선 실패가 실패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때를 경험했지만 이 시간들이 결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됐던 거예요.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기억으로 남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든 때에 그들이 기억했던 이러한 순간들은 이제 실패 때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앞서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금 만족이 있느냐? 너희가 진짜 행복하냐? 너희가 잡은 그 결과에 애쓴 결과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의 질문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자들은 대답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잡은 게 있어야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없으니까 얘기하는 말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면면히 얘기했던 말이 바로 이 없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혹시라도 최악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최악이야. 내가 이런 최악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진짜 최악인가? 아니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나?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전문가 7명이 모여서 바닷가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날 밤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잡은 거라고는 한 마리도 없는 그 현장이 최악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정말 만선의 기쁨, 예수님과 상관없이 만선의 기쁨을 누렸고, 아니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배에 실어서 그물이 안 찢어졌고 배가 휘청거리지 않았고 그래서 무사히 육지로 돌아왔고 오늘 많이 잡았어. 그러니 내일도 어부로 나가서 내일도 오른쪽에 던져서 많이 잡아야지라는 게 그들에게 기회였고 축복이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최악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최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순간 안에서 주께서 하신 기적도 함께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그러한 의미 안에서 그들은 다시 정상 궤도를 걷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더니 그들은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나마 깨달았던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깨달았을 때
자신들이 다시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입니다. 그래, 내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으라고 그렇게 나를 보내주셨어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또다시 인생 최악의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척 한다고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잡은 게 없는데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해서 창피하니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들 없는 물고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고백도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직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는 다른 곳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할 때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주실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제가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진짜 행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해보다 먼저인 것은요, 오늘 그물을 받아 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을 듣습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앞서 그들이 배 오른편 밑에 있는 물고기들의 많음을 확인하고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그물을 먼저 던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밤새도록 던졌던 곳입니다. 패배의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예요. 못 잡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저 거기 던져봤습니다. 그들과 화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딱 잘라서 또 얘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그 자리가 패배의 자리일 수 있었어. 이전에는 너에게 실패의 자리일 수 있었어. 그러나 오늘 내가 던지라는 그 시간은 너에게 회복이 될 거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순종으로 이어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떠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빈들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빈통 들고 이제 이거 털어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빈 것을 들고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는 빈 포도주통을 들고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쩔쩔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날이 새도록 빈 그물만 던져내면서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최악의 상황들을 겪고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최고의 경험을 하게 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험은 주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최고의 날을 경험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우리가 적용하며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최고의 날을 경험하는 방법은 만나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형체가 보이지 않았지만 고백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시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주님의 형체를 드디어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만남이 있게 되었을 때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그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다시 결정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주님이 주인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드디어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과 앞으로의 인생의 분기점은 다름 아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가운데 밤새 계셨습니다. 그러나 못 봤을 때는 최악의 날인 겁니다. 봤을 때는 그날부터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로, 변함없이 살아갈 날로 고백하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최고의 날을 경험하는 방법은 세워주심,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세워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한 그런 물질에서 이제 순종으로 성공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겁니다. 패배의 자리에 있던 그들에게 이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그들에게 이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그렇게 주의 마음을 헤아려 알 때 내 삶에도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돌봐주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육지로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리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육지로 와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같이 책임지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 이러한 장면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그들에게 3번씩이나 찾아가셔서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우리 밥 먹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있냐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같이 밥 먹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실패했어도 우리 한번 일어나 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초대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밥상 차려지는 이 테이블에서 이 밥상에 앉아있던 이들이 이 이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드셌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드셈만 보이고 나의 드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또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끌어준다고 끌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끌고 가면 끌려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온유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이제 자기 멍에를 메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강력했던 그날의 만남에 이제 길들여져서 야생마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길들여진 야생마가 되어서 이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 지고 가는 삶들을 실제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그들 안에 다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 안에 이제 그 온유와 겸손으로 내 앞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보면서 밥상 차려내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 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너에게 있어 지금 빈 그물은 뭔데? 그거 들고 여전히 포기하고 있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재차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조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려내신 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끼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그런 분이시구나. 오늘 내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최고를 경험하게 하는 오늘의 날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앞에 밥상 차려 놓으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오늘 그렇게 초대하시는 주 앞에, 어떠한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오늘 최고의 날을 경험하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가 주의 손을 잡았다 놓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 손을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인생 최악의 날에 우리가 최고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오늘 앞서 말씀의 그 순간이 저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흑암 속 대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흑암 속 대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여 드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함께 같이 고백으로 찬양하십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밤은 어느 밤이십니까? 인생의 최악을 경험했던 그 밤은 어느 밤이십니까? 지금 현재 오늘도 그 밤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밤에서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빈손입니다. 빈 그릇입니다. 빈 마음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의 최악 같은 그 순간에 최고를 경험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를 세워 주심으로, 우리를 돌봐 주심으로 오늘 아침밥 한 끼 차려내시면서 그곳에 그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밥 먹어. 다시 우리 회복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우리 다시 일어나 보자. 이후에 너가 어디를 걸어가더라도,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온유와 겸손을 메고 너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너 혼자만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가 너 혼자 메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메고 일생을 같이 갈게. 그러니 오늘 너가 경험하고 있는 이 최악은 이제 더 이상 최악이 아니라 최고의 날로 경험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손을 놓칠 때에도 주님이 앞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붙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슬플 때, 낭망할 때, 넘어질 때 오늘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그물밖에 없지만 주님, 오늘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밥상 차려주는 그 테이블에 초대해 주세요. 오늘 주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이후의 삶에는 저도 그렇게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길에 또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그런 여러분의 상황과 어떠한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면 주여만 부르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최악의 날에 최고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